오늘은 어떠셨어요? 부활주일인데 예전 부활절 같지 않아서 참 서운하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밝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움인가. 복음성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찬양이기 때문이죠.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뭐 이 찬양이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고, 아휴,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 찬양을 이상하게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더니 엄마가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나갔어요.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가기를 바랬어요. 엄마가 미국에 정착하면 나를 부르겠지 싶은 마음에 기다렸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미국에서 새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어. 엄마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죠. 아버지와 단둘이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애인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집에 드나들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친구 자취방에 끼어 잠을 자면서 친구 집을 전전했어요. 인생에 대한 깊은 절망은 몸을 망가뜨렸어요.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수업을 받다가 쓰러져 홍수 상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없고 병원에 입원시켜요. 근데 병원비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연락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입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버지도 지친 거예요.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쓰러져 입원하니 다 지쳤죠.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비는 제 주머니 털고 친구들 주머니 털어서 됐어요. 이 청년이 자기는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는 이 찬양과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건강한 몸뚱아리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 부른대요.
나는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인생 속에서 그 버림받고 있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청년이 안쓰러워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다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 눈물 콧물 흘리며 울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찬양인데 통곡하는 거.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이 형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엄마가 나를 버렸어도, 아빠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좀 무능해도 여전히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흥건하게 흘리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이 청년이 깨닫고 난 뒤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쓰러지면 몇 주씩 입원해야 했던 이 청년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죠. 여러분, 신앙은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깨닫는 것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철들어가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심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겪는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엔 이미 내 문제가 참 많이 배어 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투성이인 나를 주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3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다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 경제를 나락의 늪으로 빠뜨리며 온 국민을 좌절하게 하시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이 길어질 때에 조용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탐욕이 이런 재앙을 만든 것은 아닌지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어려워진 공무원들을 격려하게 해 주시고, 또 이 힘겨운 때에 참 서로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가 다 마치시면 주기도문으로 정식 기도를 마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예수님 품에서 스르르 잠들며 예수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